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건면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벗이 됩시다. 하나님의 벗이 됩시다. 아멘. 성도님들, 성경에서 저희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호를 지어주신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표어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표어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던 칭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호칭에서 온 것을 보죠. 또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호를 어떤 인물에게 말하셨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누구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이러한 칭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칭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칭호 안에는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셨던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칭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그것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 나의 친구란 칭호를 주셨는데, 이 칭호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후대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 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을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고보서 2장 23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벗은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신약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헬라어 필로스, 친구,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시편 25편 14절에 저희는 이런 말씀을 보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에게도 가깝고 친한 친구가 있듯이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다른 관계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른 관계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깊은 마음의 이야기와 비밀도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관계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때론 그 비밀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사건을 단지 이 사건 하나만 딱 떼어놓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제, 하나님의 벗이란 주제와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마치 나르시스트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다시 자신에게 독차지려고 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까지 말해왔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사랑과 신뢰, 그 친밀감 속에서
그 마음의 깊은 속마음과 비밀도 나누는 사이란 것을 가정한다면 이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친밀한 벗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않나요? 어떤 친밀한 관계도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만들어진다라는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기 전 이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들을 저희가 잠시 보면서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을 보죠.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이 전제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이 단번에 빠른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무려 25년이란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분의 벗으로 빚어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벗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친구 관계 가운데 친해져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약함이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 친구는 그런 약함이 있는 친구더라도 때로는 품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품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잘 드러났던 비슷한 본문에 두 개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진을 볼까요? 아마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던 사건일 텐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미모가 뛰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이 이 아내를 통하여 죽을까 두려워서요, 사라에게 무엇이죠? 나의 누이라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웠던 이것이 바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바로의 집에 이 사라가 끌려가죠. 그러나 이 연약함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요, 결국엔 이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가운데 또 무엇을 허락하시죠? 많은 물질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릴 지역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야 됐는데, 또한 이번에도 그 사라를 후궁으로 이 아비멜렉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죠? 이 사람이 남편이 있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사라의 태의 문을 닫으셨고 아비멜렉 왕의 아내의 태와 그리고 그 여종들의 태를 모두 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낼 때에 그 태를 다시 열게 하신 방법이 너무나도 흥미로운데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들의 태가 열렸습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무엇을 보죠? 예를 들어 키가 작고 비실한 친구가 늘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친구와 베프, 가장 친한 친구가 된 후에 늘 괴롭힘을 받던 친구가 어깨를 펴고 학교를 당당하게 다닐 수 있듯이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 결국 거짓말을 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고요,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바로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아비멜렉 앞에선 기도로 그 여인들의 태를 열게 하여 주신 그것은요, 영어 표현으로 He got my back.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하나님의 벗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사건 중 가장 대표되는 하나의 사진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다름이 아닌 소돔의 많은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것을 확인 후에 이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환대 이후 이 세 사람이 일어나 소돔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사야 40장 13절 공동 번역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야훼의 뜻을 좌우할 수 있었으며 좋은 의견으로 그를 가르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그 뜻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죠?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숨기겠느냐. 그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분의 거룩한 뜻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더 나아가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어 주시길 간구했던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죠. 더 줄입니다.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나이까? 용서하겠다. 더 줄여가죠. 40명, 30명, 20명, 이제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후 이야기에서 저희는 이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하죠. 소돔의 롯과 그의 식구들을 다해서 10명의 의인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엔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벗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거룩한 뜻과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의인 50에서 이제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과 불로 결국엔 심판을 하셔야 했던 그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이후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때까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도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걸어갈 정도의 이삭을 말하면서요, 이삭이 소년 또는 청년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삭을 많게는 20살에서 30살까지 보는 견해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정황에서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저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이삭이 아무런 반항 없이 기꺼이 제단에 올랐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맹신하여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맹신적으로 그의 아들을 드렸던 것이 아닌 무엇이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의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계속 빚어가셨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벗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의인이 없기에 자신이 한 의인을 이 땅에 보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죽이려 했기에 자신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을까요? 이것을 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패스했다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소원, 그분이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 모두 타락했고 한 명의 의인이 없어 그 결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심판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의인 한 명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벗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야, 내가 미래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 벗인 너에게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선 너에게 너무나도 힘든 순종이 필요한데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침으로 나에게 영원전부터 있던 그 미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이 있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야 하는 나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 분명 당시 아브라함에겐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서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비밀을 공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이지만 자신을 벗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그리고 자신도 미래의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질 그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벗으로서 피부로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것 아시나요? 예수님은 이제 그분을 믿는 교회, 바로 성도님과 저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친구라 부르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비밀들을 모두 알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벗으로 삼아 주셨고 그분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셨기에 그 감동으로 저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선교회 회원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오랜 시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과 오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벗으로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셔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셨던 그 모습들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며 또 그 이후에도 그 모습을 볼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정말로 이 힘든 선교를 시간을 내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모든 단기 선교 단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벗으로서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온 교회는 다시 한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헌신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죄도 많지만, 그럼에도 나를 아브라함처럼 나의 벗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비록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때론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보다 작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지막 날까지 저희는 헌신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감동되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 아브라함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